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을 다 깨닫게 하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은 가히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 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의 홍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에는 분명 함정이 있죠. 홍수는 기본적으로 나쁜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것도 나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쁜 것처럼 말씀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너무 좋지만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쩌면 먹을 물이 없는 홍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홍수가 벌어지면 물은 정말 지천에 깔렸는데 그 많은 물 중에서도 먹을 물이 없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무인도에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목이 마르면 물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마시면 목말라서 결국엔 죽게 되죠.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넘쳐서 기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아닌 기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도리어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의 혼돈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잘못하면 산으로 간단 말이죠. 또한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비싼 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기쁨으로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열매로 배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이 보여주는 역할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클릭 한 번에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정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과정을 생략시켜 버리고 노력하는 것들을 없애며 그것이 말씀의 기근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연장자들은 혹시라도 솔로몬의 건축이 떠올랐을 것이고 또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작은 성전을 보며 이 초라한 상황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며 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을 지켜주신 그 약속에 대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왜 성전을 꼭 지어야만 했을까요? 없으니까 지어야 했을까요? 뭔가 허전하니까 지어야 했을까요? 그들에겐 그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옛날 어르신들 박정희 시대를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성전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삶으로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삶, 그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또 시간이 지나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들였고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국에서 이제 다니시던 교회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일조를 하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피가 터져가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데 노력을 했단 말이죠. 왜?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거기서 사함 받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노력과 헌신들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할 때 그 헌신은 정말 눈물겨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면 참 눈물겹죠. 5 쌍둥이를 낳은 분이 계시대요. 그것도 이제 5 쌍둥이를 한 번에 낳을 수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낳은 아이들이 1점 몇 킬로 정도 뭐 이렇게 돼서 다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연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다 기관을 갖고 태어났지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꽂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잘 건강하게 이제 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대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요? 자녀를 향한 그 헌신, 그것들을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겹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셨구나, 나를 키워주셨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작게나마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거기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일하는 일, 공부하는 공부터, 그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감동의 삶이 될 거라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날의 말씀 속에서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해서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희미해졌어요. 성전을 짓고 손에 피가 나고 땀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뭐 체력이며 그리고 부력이며 이런 거 다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서 감동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마음이 희미해졌어요. 그 감동이 사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그 마음들이 희미해지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였더라 하면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기엔 무리가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조금 약해지더라도 다시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각자에게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어느 때가 되면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식은 건 아닌데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관계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1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우분들도 그냥 그저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 사진을 걸어 놓죠. 내가 결혼했을 때 사진, 아기 막 태어났을 때 딱 안고 있었던 사진, 첫 번째 생일 파티 했을 때 있었던 사진, 그것들을 우리는 거실이나 내 방 안에 책상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제 책상 앞에 안수 받았을 때 사진을 놔요. 지금도 막 울컥하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에 그 건축은 잘 세워놨지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내게 있었던 그 첫사랑, 내가 받았던 첫 경험, 내가 누렸던 그 첫 마음들, 그것들을 그 하나의 사진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은 지금의 나와 연결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끌려가는 힘이 있어요. 단순히 추억은 지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나랑 연결이 되고 그 에너지가 나를 미래로 끌어가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성만찬 하실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기억하라 라고 제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념하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또 세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지금의 나이면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을 가지고 나의 영성이나 뭐 어떤 것들이 떨어질 때 그 기억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나를 더 큰 미래로, 소망의 땅으로 끌러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들에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지은 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성벽을 지어요. 이건 내 신앙이야.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해.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허물어져도 그 안에 기억할 수 있는 사진첩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 마음속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모릅니다.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맞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그 말씀에 의지하고 던진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은 성벽을 쌓았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자신들은 견고히 성을 쌓아서 막으려고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성벽과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없어질 수 있고요, 성도들도 다 갈 수 있고요, 목사도 자기 길 찾아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AI랑 로봇가 다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인테리어는 순수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가 분명히 외부를 건축해야겠지만 이 외부는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은 변했습니다. 또는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좀 지루한 예배 싫어서 찬양 예배 또는 막 이렇게 축제 예배, 문화적으로 그런 예배, 그거 다 예배죠. 정말 많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했습니다. 변하고 사라지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고 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결국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핵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마치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바다를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에게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몸에 배인 거죠. 본능적인 거고 원초적인 거예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도 땅에서 살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뜰에,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지만 그 방법과 해석들도 다 변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신학계에서는 옛날에는 이 양식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문학적으로 비평하고, 또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문 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며 그 아멘의 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동이 또 세상 속으로 나가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엇인지도 외면한 채 내가 그저 어떠한 방식, 프로그램, 어떠한 그런 행위들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더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잘 승리하여서 또한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